자, 오늘 함께 샤우팅할 말씀은 29절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딱 내려와 보니까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쵸? 우리 어제까지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16절에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에서 무슨 변론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이제 코너에 몰려가지고 난처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서기관들과의 변론 중에 충격을 받았고 게다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우리 6장에서 사실은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경험이 있었지만 서기관들과의 변론에 그들과 말하면서 말에 눌려가지고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하다가 내 마음과 심령이 무너지거나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냥 변론하고 어떻게 지식적으로 싸우려고 막 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져서 서기관들은 평생 이 필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말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져가지고 무기력해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제자들이 졸지에 조롱과 수치를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 내 믿음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내가 라떼는 막 그러면서 옛날에 막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 있었죠. 그럴 때 있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신앙에 지금까지 계속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살아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아니 6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없다고 그냥 변론하다가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면 눌렸는지 그 뒤로는 아무런 기적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주님 제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믿음이 항상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가 날마다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먼저 20절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보고. 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봤어요. 자, 여러분, 내 집안과 이웃 중에 영육이 병들고 고난에 처한 영혼들이 있다면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저희 집에 새 학기가 오늘부터 시작되잖아요. 정원이하고 영원이가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원이는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고 여원이는 2학년, 중학교 2학년이 되는데 정원이는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환경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고 여원이는 1학년 때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번에는 어떤 선생님,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그게 이제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 우리 귀신이 하면서 이런 귀신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뭔가 자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뭔가 근심 걱정이 있고 뭔가 그런 마음에 이렇게 눌리고 있고 이런 게 여러분 다 어떤 귀신에 영적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제 이제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우리 저희 집은 원래 화요일 목요일에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어제 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이들이 마음에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물론 기대감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예배 드리자. 왜냐하면 말씀이 기도가 능력이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 아이들 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그 귀신, 두려움이든 걱정이든 뭐 설레임이든 그런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말씀밖에 없거든요. 기도밖에 없으니까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아이들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 그냥 뭐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 눌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때는 빨리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게 내 스스로 안 되면은 목회자를 찾든가 전화 신방을 요청하든가 신방을 요청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개입해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자, 아니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이 아이의 상황을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아는데도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물어볼까요? 물어보는 이유는요. 그것은 내 고통의 상황을 내 입으로 직접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 만났어요. 말씀 들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내 입술에서 주님 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제 인생의 문제예요. 제가 너무나 교만하고 제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제 마음속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이 많아요. 하나님 이게 제 문제입니다. 라고 스스로 그거를 고백할 수 있게 하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주님은 누구든지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말해요? 자, 읽습니다.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에게 담대한 믿음은 없지만 자,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말하는 이 아버지의 이 워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약간은 한번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거죠. 자기 아들을, 즉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맡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떤 부분에서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도 부인하고 싶겠지만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집착하고 있고 뭔가 욕심내고 있고 뭔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게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과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보지 못하면 얼마든지 의심하고 불안하다가 무너져요. 그걸 봐야 돼요. 자,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새벽의 용사들은 날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방해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근심 걱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방해되는 요소들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나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자,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오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그 강력한 말씀에 지금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살짝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니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자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처럼 했겠어요? 여러분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여기 다시 보세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를 질러?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딱 듣자마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질병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만났죠? 이 아버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의 고통과 고난 때문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 만난 거니까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자녀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아무 문제 없고 막 내 마음대로 되면요 기도 안 해요. 예수님 찾지도 않아요. 근데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 고난 여러분 축복이고요. 질병 고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 만났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이 축복임을 믿고 있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눈물, 흔들림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 깊이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제도 아이들의 그 새학기 어떤 새학년에 대한 두려움, 근심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게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너희들 새학기 가면 분명히 귀신 들린 상황이 될 거야. 분명히 별의별 아이들이 다 오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선생님,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 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주님 손 꼭 붙잡으면 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상황이 없을 거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 학교 가잖아요.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아니 여러분 우리 낯선 장소만 가도 여기가 뭐야 하면서 두렵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친구들의 막 선생님 만나고 뭐 이렇게 이 학교는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텐데 어떻게 요동하지 않아요.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일어날 건 분명할 건데 그때 주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나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믿어야 돼요. 자,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강력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담대하게 선포하시잖아요.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요즘 아이들의 모습이 이 모습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맨날 그냥 이어폰 끼고 핸드폰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아이들이 못해요. 표현력도 없어요 아이들이. 맨날 듣고 그냥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게다가 못 알아들어요. 딴소리만 해요. 아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이 더러운 귀신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가라. 여러분 이거 아이들에게 선포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귀신아 그러면 안 되고요. 속으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잘 듣고 잘 봐야 되잖아요. 우리 역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듣고 잘 보게 해주세요. 귀신은 어떻게 해요? 못 듣게 만들고 못 보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에 미치면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데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귀신이 그냥 몹시 괴로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26절 시작.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러니까 이 귀신이 아이에게 붙어서 말도 못하게 만들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능력이에요. 말씀이 들리면 귀신이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와중에 아이가 심히 격려를 일으켰다니까 귀신이 나가니 죽은 것처럼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것, 딱 이 아이를 그냥 영적으로 육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 악한 것이 나가니까 힘이 쭉 빠지면서 팍 쓰러진 거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이 귀신이 떠나려고 하니까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싫어서 몸부림 막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침을 받으려면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수술을 하고 나도 완치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회복실에 가서 오랫동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가 혼자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의 어떻게 해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힘의 원천이었던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졌는데 예수님이 그 손을 딱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 힘든 상황에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이들 학교에 갔다 오면요 진짜 별의별 걸 다 보고 왔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딱 손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잘했다. 그래 우리 예배하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멋쩍고 막 쑥스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귀신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지 막 그러면서 자 28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 이게 참 안타깝네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가끔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 권사는 다 나았는데 왜 안 났나요? 우리 집은 왜 그래요? 아무개 애들은 그냥 그렇게 잘 되는데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렇게 안 되나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되는데 왜 저는 안 되나요? 예수님이 답변이 간단해요. 심플해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제가 어제 중보기도 11시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저 혼자 했어요. 중보기도 저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중보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약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대요. 주님이. 기도 외에. 교회에서 뭐 밥을 주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죠? 우리 기도하는 게 우리가 생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밥을 먹어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우리가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밥 주는 보급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시간이 나면 오늘은 이제 교육제회 때문에 제가 중보기도 인도를 못하지만 앞으로 제가 월요일 화요일은 될 수 있으면 저 아니면 전사님이 중보기도 인도할 거예요. 여기서 인도할 거니까 제가 인도할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나오시면 돼요.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라도 할 거니까. 어제는 혼자 하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던데요. 막 찬양하면서 막 열심히 막 부르니까
막 기도하고 막 누가 뭐 보지도 않으니까 그냥 막 예. 기도가 능력이에요. 다시 보세요.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기도 외에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아직까지 끊지 못하는 중독이나 집착은 무엇입니까? 중독과 집착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으로 떼어낼 수 없는 것일수록 더 늦기 전에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나오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내 인생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있고 그 마음과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담대하게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상처 깊고 갈등의 골이 깊어도 하나님 인간적인 그 생각, 나를 미혹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자녀들이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낯선 환경에서 광풍을 만나더라도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귀신 들린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 손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